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예, 어,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오늘 묵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묵상은 틈나는 대로 했지만 이렇게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동 중이고 그렇고 그리고 같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꼭 중요한 것은 밤인데 밤에 비행기를 탄다든가 밤에 에, 행사가 있을 때는 또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때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음, 그래서 어,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평가를 할 때도 우리는 그 사람이 안 돼 보고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어제는 다시 말해서 월요일 날에는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죠. 소발이 말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면 내가 입을 열겠다는 거죠. 만약에 용서를 안 해준다면 입만 열면 그냥 그대로 징벌이 들어갑니다. 재판 받을 때에 에, 죄 없다 이러면 마음대로 얘기하지만 죄 있다 그러면 입을 네가 여기 어디라고 입을 띠느냐 턴 혼내주니까 요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해 준다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조건 하에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용서 안 해준다면 어떤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용서해 달라고 그것만 용서해 주면 되나? 나머지는 용서 안 해줘도 되나?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조건으로 말을 하는데 오늘만 오늘 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욥 얘기만 합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나눔하고 똑같아요. 뭐 수준이 높은 거 아닙니다. 우리 알아듣는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 합니까? 어, 그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찬양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욥이. 그러니까 오늘부터가 아니라 욥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은 나눔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하는 건 설교가 아니고 제일 먼저 묵상하는데 제일 먼저 내놓는 거죠. 자기가 성경을 읽고 내놓은 거고 또 끝나고 나면 같이 나누는데 그 사이에서 또 부족한 거는 또 보충하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건 잘라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뭉텅 잘라낸다든가 뭐 뭉텅 받아들인다든가 그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건데 그 엘리바스 얘기할 때쯤 되면은요 저 엘리바스가 아니고 빌다시 다시 얘기할 때쯤 되면 딱 알아듣는 게 나오는데 깜짝 놀랍니다. 이 그 저 친구들하고 욕하고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신앙생활 하는데 욕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친구들도 하나님 편에 들어서는데 조금 미달되는 거죠. 그 중에 대표를 뽑자면 욥이 대표가 되는 거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묵상하다가 한 사람이 자꾸 묵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럼 네가 해라 이런 네가 하다 보니까 이 목사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욥이 얘기하는 거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는 딱 똑같고 비슷한 차원인데 이, 이 욥은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 보다가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 보다가 더 말씀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제사장 삼아 뿌린 거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우리 집 살림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장 삼아 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마음 놓고 얘기한다고 하니까 내가 괴롭고 괴로우니까 이 살기에 곤비하니 이 살기에 불편하니까. 왜 불편해요? 지금 뭐 아프니까. 형편이 아주 말이 아니에요. 집안도 형편이 말이 아니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온 몸이 지금 남 앞에 나가서 뭐 일 처리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불평을 토로하겠다는 어제 하나님 용서해 좀 내가 얘기하겠다 이런데 이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다 생각하고 막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괴로운 마음을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읽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있는 말을 괴로운 상태를 말하기도 하지만 괴로운 상태에서도 말하리라. 이런 그 성경은 그 뉘앙스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형편으로 표현되죠. 2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네. 여기서 그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욥하고 언제 변론을 했어요? 변론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하게 하는데 그건 자기와 다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거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욥은 말만 하고 하나님은 아프게 하고 그게 다투는 거예요. 아프게 하면 말하고 사람은 말밖에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잘 모르는 처음 사람은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기만 한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합니다. 답을 하는 게 아프게 하는 게 답하는 거. 나는 그 응답에 또 대답하는 거. 그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딱 들면 병마와 싸운다 이러잖아요. 병마와 싸운다. 그게 아프다는 그 자체가 사탄이 하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아픈 것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는 방법은 상황이 어렵게 만들어 주는 그 방법 말고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 뭐 좋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좋게 해주면 어이구 잘났다고 목에 힘 딱 주면서 어 절대로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근데 아프게 딱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거 딱 따집니다. 그러면 또 대답합니다. 니는 회개해도 안 돼. 조금 더 기다려야 돼. 이러고 더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 에이씨 하나님 안 믿어. 이래 버리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이유를 알게 하소서 이 말인데 3절 읽어.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한자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걸 지금 22절이나 하루에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하루 종일 이거 묵상할 수 있습니까? 뭐 스님도 일정한 시간에 염불 하는데 이거 못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래 좀그 주지 스님만 열심히 묵닥 두드리고 나머지는 대신 그 시간에만 딱 하고 맞춰야지. 다른 일도 하는 일이 많은데. 왜 또 그것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절을 너무 많이 보고 와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절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창조해놓고 왜 학대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창조해놓고 왜 멸시하십니까? 바쁘더라도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우리 그 성경이 읽어지네 하는 이해실 사모님의 강의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물고기를 사가지고 어항에 집어넣으면서 빨리 죽어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건데 우리는 악해서 하나님한테 대들고 싸우고 저기들끼리 터지고 코 터지고 맨날 병을 주면은 믿음이 없고 그 병하고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병은 괜찮은데 마음이 지쳐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살면 뭐하나 이러고 죽어버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흥분 못하도록 합니다. 흥분 못하도록 하고 아픈 거 안 아프도록 그냥 진통제 주고 제일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악한 마음 먹고 뭐 이렇게 나쁜 마음 먹지 않도록 덜 릴릭스 하도록 이렇게 모든 약에 그렇게 그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그 마음이 편안해지게 자꾸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도 예민한 사람은 뭐 언제 죽습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 그 조금 그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인상 짜면서 막 괴롭혀 하다가 그냥 스스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을 먹어도 예민한 작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 왜 고통을 주시는지, 왜 병을 주시는지 오늘 하는데 욥이 알아요. 욥이 알아요. 욥이 왜 알까요? 욥이 왜 그거를 알고 우리는 모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래요. 변론합니다.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아니 지어놓고 학대하는 게 뭡니까 이게? 그게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 네 착하게 하면 네가 안 아프게 해줄게. 그런 생각을 딱 드는 순간에 악한 사람에게 뭐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말 잘하게 해주고 뭐 똑똑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따르게 해주고 악인이 그런단 말이에요. 악인이 그 애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빛을 받는지 사람들이 다 TV 틀면 막 그 사람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죽어 있는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병원에 앉아가지고 TV 보고 앉아 있으면 병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뭔지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해. 근데 진짜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막 거기 좋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나는 목숨 걸고 그 사람 편이다 이러고 웃기는 거죠. 그거를 지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길게 하면 뒤에 걸 못하니까 4절 넘어갑니다. 주께서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한다면은 이거는 사람보다 더 못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사람으로서도 이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다면서 사람보다 도대체 눈이 있습니까? 사람처럼 봅니까? 5절 읽어보니.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하나님이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고 다르잖아요. 엄청 지금 다른 분이신데 사람이 보기에도 불합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까? 착하게 살면 좀 안 아프게 하고 나쁜 사람 한 사람 빨리 죽게 하고 많이 아프게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얘기하고 있는 게 오절. 그 하나님이 정의를 그냥 싹 자기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사람보다 못하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지. 이 얘기를 안 하면 변론이라는 것은 뭔 얘기가 나오면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자기 얘기만 시컷 해놓고 남 얘기하면 꺼부리고 나가보고 이러고 그리고 뭐 주기도문 할 때 나가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건데 그거를 똑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각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가 끝날 때 같이 기도를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욥도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이 친구가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거지. 네 얘기 내대로 보라 이러고 내 얘기 니대로 보라 이러고 막 자기 혼자 얘기해놓고 남 얘기하면 가부르고 딴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뭐 딴 혼잡질하고 이렇게 하는 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얘기를 일일이 다 들어가지고 기록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 친구하고 욥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다른데 우리보다 특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딱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근데 6절 읽어보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허물, 내 작은 이 허물을 들춰내서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합니까? 아프면 죄가 생각이 나거든. 내가 그게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욥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보면.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욥기는 참 읽기가 힘들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시편이나 잠언 이런 거는 읽다가 그냥 덮어놓고 다음부터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앞에 거 몰라도 돼요. 근데 이 욥기는 앞에 것도 있으면서 잠언서 같고 앞에 것도 있으면서 시편 같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전체의 흐름을 읽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독하는 사람한테는 제일 걸림돌이 욥입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안 읽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거를 다 읽기는 읽는데 뭐 이렇게 바람처럼 이렇게 읽혀지기 때문에 잘 안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욥기는 천천히 앉아서 또박또박 뭐 깊이 묵상해야 될 깊이 있는 신학적인 용어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는 말이고 그걸 옳다고 하는 말만 기록을 해놨는데 차원이 다르죠. 차원 자세히 읽어보면 차원이 다른데 예수님이 들어있는 이야기는 욥이 결론을 내림으로써 욥을 제사장 삼아 주시는 거죠. 그 욥이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악하다, 악하다는 걸 주께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 예, 7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있고 주의 손에서 나를 않는 줄을 아나요.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아시나이다. 7절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악하지 않는 줄을 예, 하나님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네요. 그러니까 음, 하나님께서 내가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로잡혀 있어서 사실 악하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게 악하지 않은 겁니다. 9절,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 앞에도 그 얘기 했죠. 네.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고난을 지으신 것을 학대하십니까? 그러니까 3절. 그 얘기를 해놓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는 나를 이렇게 멸하십니까? 그 만든 이야기를 다시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 그 얘기를 다시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또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나오고 출애굽기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고 또 그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해내신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요번 처음부터 내가 태어난 이야기를 해놓고는 뭐 저주한다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그 그렇게 희한하게 그렇게 딱딱 맞게 해준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시계를 그 많은 부속을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조립해가지고 기계가 또박또박하게 하는지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러고 그 시계를 보고 이거는 수천만 원 해도 되겠다 이러고 시계가 뭐 외도가는 게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 그 그런 명품을 자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명품을 내 던지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해요. 구절 읽어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거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 흙으로 묶어가지고, 빚어가지고, 코에도 구멍, 입김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되게 만드는 창세기 모습을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읽고.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건 뭐 기초 의학적인 그게 없으면은 이 10절 말이 무슨 말이나 뭐 이상하게 된다 이런데 조금 아는 사람은 그거를 뭐 이렇게 표현했으려고 이러는데 그 표현이 맞습니다. 이 젖과 같이 시작해가지고 엉긴 젖같이 이 키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딱 할 때 제일 먼저 수정하는 그 정자를 그림으로 그리면 똑같아. 우유 같은 게 탁 쏟아져서 거기서 착상하고 발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1절 읽어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그 피부와 살을 뭐 이렇게 뭐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습을 만들어서 코에다 불어넣는 게 아니라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며 뼈와 힘줄을 나를 엮으시고 이것은 그, 266일간 성장하는 얘기를 합니다. 10달 동안 그 피부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뼈를 만들고 힘줄을 만들고 그거를 천천히 이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빨리 돌리면 피부 만들고 살 만들고 뼈 만들고 힘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266일이 그 임신 기간인데 그 우유 같은 데에서부터 인간이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읽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생명만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셨어요. 생명만 주면 짐승들이나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주면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먹고 자고 이것만 한다면 뭐 짐승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들락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줘. 언제 찾게 해줘요? 아플 때, 골병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머리 깨졌을 때, 심지어는 위암이 걸렸을 때, 이럴 때 딱 찾아와가지고 다시는 하나님을 안 떨어지게 되죠. 그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제사장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도록 보살펴서. 그렇게 만들어 준 게 내 영을 지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 안 지키면 그 불가능한 일이죠. 내 오늘 하루를, 오늘의 날을. 하나님이 주셨다. 13절.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이 뜻이 뭔지를 뒤에 그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를 만들어 놓고 그 뜻을 거기다 딱 심어 놓은 거예요. 내가 뭐를 잘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잘 키워주고 합니까? 그 양들 중에서 지혜 있는 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를 잘 따르고 이렇게 하면 또 이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양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다른 양을 네가 리더해야 되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나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제일 1등 네가 리더라고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줄게. 약속은 안 했지만 이 리더 되는 양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그랬냐?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그 목자 보고 얘기하면 이제 그 뜻을 얘기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내가 왜 이거를 리더 삼아주고 제사장 삼아줬는지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뜻인지 14절 읽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리더는 죄를 지을 그 인정을 못 해줘요. 죄를 지으면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해. 이런 의미죠. 그거는 욥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깨달은 거죠. 변론하다가 알아낸 거죠. 이 죄 지으면 안 돼. 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서를 안 해준다. 다른 사람은 안 따라오는 거는 그냥 놔둬버려. 그럼 뭐 그냥 또 딴 데 쓸 지옥에 데가 벌써 있어. 시대야.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나만큼은 그렇게 죄를 못 짓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어떻게 내가 악한 일을 해도 악한 일을 하면 당연히 못 들지만 선한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고개 못 쳐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하고 그만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근데 이 15절 끝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눈이 보기 때문에.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것을 이게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야단치고 있는데 뻔뻔하게 하나님께 쳐다볼 수 있습니까? 지금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고 있다는 뜻으로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플 때 조금 아프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야단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자기가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속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부끄러운데 저 사람이 왜 저리 부끄러워하나 이런데 딴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빨개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환란을 내 눈으로 이렇게 보고 나면 하나님 앞에 뭐 고개를 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면서 궁지렁대면서 고개를 못 쳐다봅니다. 근데 딱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못해. 그냥 요정시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세요. 16절 읽어.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자기가 뭐 조금만 잘못했다. 결론하면 예. 고개를 힘 딱 주기만 하면 바로 쳐버립니다. 우리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오지만 뛰면은 잘라버립니다. 그냥 엎드려 있으면은 좀 놔두고 많이 엎드리면 잘했다 이렇게 하죠. 고개 쳐들면 잘라버려요. 뭐든지 마찬가지.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바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모르겠지 이러고 힘 딱 줬는데 딱 칠 때 깜짝 놀랍니다. 어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16절에.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님 계신다는 걸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17절.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군대 옛날에 전쟁할 때 군대가 앞에 와서 공격해놓고 가면 그 사람들이 막 다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있다 이러고 뭐 다시 공격할 수 있는데 다른 쌩쌩한 놈들이 또 달려 들어가지고 싸우고 이러니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면 이 말은 사실 뭐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고 엽기에서 찾아본다면 엘리바스가 와서 한마디 하고 나면 그거 대꾸 해놓고 나면 또 빌다시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나면 또 소발이 와가지고 나도 얘기한다 이러고 막 얘기하고 또 젊은 놈이 또 나타나가지고 늙은 사람들은 안 돼 이러면서 내 얘기 한번 들어보소 이러고 딱 얘기하는데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자주자주 바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욥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있으면 욥이 되는 거. 그만큼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똑같은 말을 하면 야단칠 게 있는데, 말을 또 바꿔가지고 또 치고, 사람도 바꿔가지고 다른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막 그걸 막아내려면 막 지칠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다 통과해야 제사장 되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어,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이게 앞에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죠. 항상 이게 되돌아가는데 다른 게 표현하니까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읽어야 돼. 나를 태어나게 한 목적이 뭡니까 하고 예, 얘기합니다. 물론 잘 살으라고 얘기한 거죠. 음, 만약에 내가 안 태어났다면 기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서울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발음이 자꾸 서울로 나오는데 비슷합니다. 서울이나 비슷한데 어, 자꾸 그렇게 읽으면 이상하게 들려요. 하여튼 이 서울에 있는 상태, 기운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 태어났다면 19절.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어나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배에서 266일 동안 키웠다 하더라도 안 태어났다면 사람들도 모르고 바로 무덤에 가가지고 서울에서 살 거 아닙니까? 사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다 듣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그때 무언가를 들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뭐 뱃속에서 태어난 것까지 다 기억한다고 이러는데 그거 뭐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발길질하고 엄마가 속상하면 아이가 뭐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러니까 잘해야 되죠. 그 그랬을 텐데 안 태어나게 했다면 그럼 뭐 목적이 있으니까 막 했을 거 아닙니까? 20절 읽고.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다. 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지금 적지 아니하나니까 이러면 지금 욥이 50살이라면은 내가 60살까지 살아봐야 10년밖에 못 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아픈 피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내버려 두시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말 하나님한테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돈 안 드는 말씀인데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면 누구 의사가 좋다, 무슨 약이 좋다, 무슨 처방이 옳다. 의사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생각을 좀 해봐요. 생각을 해봐요. 의사가 뭘 압니까?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먼저 그것을 음, 생각해내고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께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세상 걱정하다 왔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 병은 치료할 수 있는지 본인이 생각하면 돼요. 사람한테 왜 무식한 사람들한테 맡겨놓고 그럽니까? 당신은 뭐 의학도 공부 안 해놓고 무슨 무식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몇십 년 공부한 거고 많은 의상 실험을 거쳐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인데 니는 그걸 무시하냐? 왜 무시해요? 그걸 왜 무시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몸은 내가 알죠. 내 몸, 다른 사람은 몸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몸은 하나님 앞에 맡겨가지고, 음, 아니, 하루를 살다 죽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죽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죽었다. 병원에서 식물인간으로 뭐 십몇 년 산 사람 있어요. 네, 이름 알지만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죽었으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금 이 욥의 기도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니까. 21절. 21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게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죽음에 거느진 땅 가기 전에 가는 곳이,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누구나 가는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가는 서울. 땅 밑에, 지하, 그거를 말합니다. 거기는 어두워요. 죽음이 그 안에 그늘이 져서 죽음이 꽉 깔려 있는데 자세히 볼 수 없어요. 깜깜하니까. 근데 하여튼 거기에. 근데 뭘 달라는 거예요? 뭘 달라? 평안을 달라. 평안을 달라. 죽기 전에 내버려 달라. 내버려 두면 내가 평안하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쉬고 있습니까? 이제 쉬는 걸 그만 거치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욥기 두꺼운 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촥 젖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2절 읽고.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원래 서울은 땅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땅 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지옥에 안 갔는데 이 땅이 지금 지옥 같습니다. 난 지금 밤이나 낮이나 지옥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옥 니 안 가보고 어떻게 아냐? 변론 해보면 나와요. 그 지옥 가면은 깜깜하고 어둡고 칠흑 같고 아무 구별이 없어요. 잘 사는 놈이나 못 사는 놈이나 뭐 돈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많이 나이 많아서 죽었나 젊어서 죽었나 똑같이 구별이 없는 그 서울을 말하는데 이 땅 위에서 바로 그렇게 보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툭 있어도 그게 뭔 소용이 있고 돈 없는 사람도 그래 니도 뭐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음, 마음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오늘 20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거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죽기 전에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죽기 전에 좀 편하게 해달라. 병이 들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영생을 주십니다. 질문합니다. 건강한 자는 살 소망이 필요 없는가? 건강한 사람에게 네 앞으로 살 거야 이러면은 시끄럽다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서 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죠. 죽어가는 사람은 살 소망이 있는가? 죽어가는 사람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살 소망이 있다고 하면 너무 기뻐하죠. 감사하죠. 살 소망이 있는 죽어가는 사람, 어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잡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욥기를 주셔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와 같게 하여 주시고 욥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토론할 수 있도록 변론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투는 욥처럼 말씀 붙잡고 사생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숨질 때까지 말씀 붙잡는 거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